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절씩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우리 찬양대나 또 안내위원들이나 또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모든 그 헌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왕노릇에서 생명의 왕노릇으로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의 존재,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깊은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니 이 자리에 몇천 년을 지나서 이 자리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모피의 법칙. 뭐 예를 들면은
평소에 잘 오던 버스가 오지 않는 것, 급할 때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리던 버스가 잘 안 오거나, 제가 가끔 그러는데요. 세차를 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내가 기다리는 줄에서 그 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줄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머피의 법칙을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머피의 법칙이 왜 탄생했느냐? 이 머피라는 사람, 이 머피는 그 공군 대위였습니다. 이 머피가 그 인간이 받는 그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 실험 장비에 이게 연결하는 그 부분을 잘못 연결을 한 겁니다. 잘못 연결이 돼서 그 실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피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구조고, 누구나 실수를 하는 가운데서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점 와전되면서 머피의 법칙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머피의 법칙은 사실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을 일어난다라는 그 명제 하에서 이 머피의 법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안 좋은 일이라든지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원초적인 의미를 찾고 또 찾아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포한 사망의 왕노릇이라는 그 제목에 주제에 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내내 선포되는 것도 그거죠. 한 사람 아담이 잘못 선택한 것,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사망의 왕노릇이라는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에서 생명의 왕노릇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연대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깊이 묵상해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다도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한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왔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자비한 침략군이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들이닥치는, 성문을 유린하는 그러한 강력한 강제 점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역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수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순종의 의미를 담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순종으로 답한 이 아담에게 들어왔던 가장 먼저 죄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수치심이었어요. 창세기의 말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벗은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가? 몰랐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수치심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현상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존 브랜드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수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독성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성 수치심. 이 브랜드는 이너 차일드라는 내면 아이가 모든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내면 아이는 뭐냐면 어렸을 때 태어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욕구고 상처고 그리고 수치심이고 두려움이고 이런 것들이 성인으로 살아가는 성인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가를 계속해서 깊이 연구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이 내면 아이를 반드시 치유해야만 성인으로서 그 성인의 삶에서 자신의 삶이 정말로 자신의 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독성 수치심이라는 내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무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성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거는 합법적인 군주가 아니라 찬탈자인 그러한 사람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군림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망이 왕노릇할 때가 있었죠. 우리 이 땅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에 더 많이 그것을 느끼는데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또한 지금의 전쟁의 현상 속에서 또한 그런 전쟁의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윌터 윙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있어서 사탄의 체계와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사회적 구조 속에 숨긴 영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사회는 그러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이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 사망은 결핍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결핍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한 번도 아멘 안 하십니까? 왜 그러나요? 우리 내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결핍 속에서 그것을 채워가기 위한 그 탐욕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빈곤과 비교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그러한 세상에서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망의 통치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적 현상, 특별히 경제적인 것에서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있어도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사망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그것이 무엇에 있느냐? 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왕노로 탄다는 거죠. 사회적인 차별, 소외, 혐오의 언어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흐르는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망의 왕노로 타리라라 라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지배체제가 우리에게 독성 수치심을 주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이 상태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재물을 쌓아두려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는 그 사망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며 경제적인 수치로 우리를 협박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 우리가 마주한 아주 거대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견고한 체제의 성벽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허물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그 허물은 가운데서 자신만의 또 성벽을 쌓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역사적인 기록들과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견고한 체제의 성벽을 허물 수 없다. 우리에게 이 지배 체제를 파괴할 더욱더 강력한 통치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죠. 그렇다면 여기서만 끝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허무하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왜 살아갑니까?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망의 왕노릇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다른 한 사람,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문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망을 뚫고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연대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연대 속에서 사망의 왕노릇하에서 굴림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저를 선택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신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왕노릇하게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어느 것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연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연대에서 이제 거룩한 연대로, 이거는 오늘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보혈의 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누군가 순종하며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생명의 왕로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연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의인이 되리라 라는 이 되리라라는 원어가 카테스타테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통치자의 어떤 신분으로 지정되고 세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이 튼튼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강제 이주된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에서 강제 이전된 이전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그러한 신분으로 강제 이주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외래적 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연대 안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의의 연대 속에 포함된 것, 여러분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또 보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형제에게 다가갈 때 그 형제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가감에 있어서 또 다른 사망의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넉넉히 형제에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의 수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더 이상 정죄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채워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것,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신성도의 공동생활의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이라는 낡고 부패한 계보를 떠나서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가문에 입적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15, 17절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생명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생명의 왕입니다. 생명의 왕이 어느 누구에게 굽신거립니까? 어느 누구에게 비겁하게 숨습니까?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두려워하게 됩니까? 아니죠.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수치심을 느끼지 마시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왕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려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사망의 통치를 거부하고 관대함이라는 생명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시대에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많은 갈등들이 멈추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왕으로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온라인상에서의 혐오나 관계 속에서 보복이라는 그 사망의 관습을 끊어내고 축복과 화평이라는 왕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뒤집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반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귀한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의 왕노릇을 이겨나가며 생명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먼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존재다. 꼭 잊지 마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존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속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속죄하신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왕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승리하신 구세주, 고마우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왕 노릇에서 생명의 왕 노릇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연대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망의 왕노릇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